구약성경 418면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베스메스라는 동네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경계에 국경 인접해 있었던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패배와 더불어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장면을 바라보았던 이곳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특별하고 더욱 큰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올 때 이들의 반응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언뜻 보면 그냥 기뻐했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여기에 쓰여진 기뻐하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언약적인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경건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추수하는 때에 밀을 베다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다가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기쁨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큰 기쁨과 함께 추수까지 얻게 되니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쁨으로 언약궤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내용 역시. 근데 이 내용 속에 불안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먼저 이들은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민수기 4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채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언약궤는 제사장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온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받는 즉시 어떻게 이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옮겼겠죠. 그리고서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봤을 때 이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수레를 통해서 성물을 옮기는 것은 블레셋의 방법, 이방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옮기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흔히 행해지는 방식이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메스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48개 성읍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기뻐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장에 따르면 번제 제물은 수컷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 다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암소가 왔죠. 그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레위기 1장 3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암컷 제물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제는 기본적으로 수컷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 제사는 당연히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본문에는 레위인이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이미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사는 실로로 가서 언약궤도 실로로 옮겨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규례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레위인의 성읍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참 아름다운 모양이 갖춰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불길한 기운은 결국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큰 슬픔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은 이러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 언약궤 아닙니까? 사실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만 봐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언약궤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자신들을 잘 살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를 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들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열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그 만나가 있는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전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열어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니까요. 처음 보니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 이렇게 생겼네. 와, 그 안에 그 십계명도 있고 그렇다던데 모세가 받은 십계명 한번 볼까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연약하고 또 연약함을 지나쳐서 죄악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너 이거 보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경고하셨는데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궤를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이들의 잘못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크게 사륙함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만큼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절반 정도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죽음을 당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처음에 올 때 좋았는데 그분이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쳐버리네, 우리를 죽여버리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두려운 마음만 느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방법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방식을 주장하고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유행이나 이 시대가 얘기하는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 그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1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스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에 대해 훼손이 갔고 자신들의 죄악을 들여다봤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스메스의 사람들은 비록 큰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서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되게 피하는 표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도하지 않습니까? 다행이야. 내 구약에 살았으면 10,000번쯤 죽었을 텐데 아직 살려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 사랑의 하나님만 묵상할 거야. 이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도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처럼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앞에 회개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회개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이 더욱 귀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더욱 귀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그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유익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물론 두려운 분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좀 세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일상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을 배우고 일상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